여러분, 말씀대로 알자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나 쉽죠. 그죠? 너무너무나 쉬운데 사실은 가끔씩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저에게도 초등학교 때 제 시계에다가 돌을 던져서 깨친 태 어쩌고저쩌고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도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시계를 언젠가 나도 돌을 던져서 깨쳐야지.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니까 이제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내 그 귀한 시계를 깨쳤던 친구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거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배웠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성경에? 예수님은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10개 중에 9개는 예수님 그럼 맞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이제 정답이시고,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서신서를 써서 보내신 사도 바울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 모범적이시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을 넘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직전까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고발해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놓고 그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이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재미도 받고 너무 즐거운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나중에 당신께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회고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고백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반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그럼 사도께서 그 열심을 냈던 거는 가짜 열심이었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그는 진심을 갖고 열심을 냈었고요, 진짜 진리, 그가 쫓아가는 그 복음을 알은 다음에도 열심을 냈어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죠. 열심은 생명을 바쳐 낸 것은 동일하지만 그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열심이 아닌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너무 어렵고 지키기 어려워서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배운 대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요,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마음과 뜻을 갖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그 결과와 결실이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거나 교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또 제가 이제 50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경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 모르고 했는데 오히려 잘 몰라가지고 한 것이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하게 무슨 일을 감당하려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바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사도께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터를 잡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뭐 텐트도 만들고 복음도 전하고 하던 그 기간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그 교회, 우리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신 편지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광명에 있지만 이제 계명교회다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의미를 덧붙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광명교회다. 저는 안양 석수교회에 이제 재직하는데 그냥 석수교회다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고난 가운데 복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나 바울께서는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일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 놓였던 그런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어느 정도 머무르셨냐면 한 3주에서 최장 6주 정도 머물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주 정도면은 한 달 남짓이고요. 사도행전 17장에 근거하면 3번의 안식일을 지켰다고 얘기가 되니까 최소로 잡으면 3주 정도만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전했을 때, 여러분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으면 해피하고 즐거운 일이 많다고 생각했었겠어요? 고난과 역경이 많다고 생각하셨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를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세요?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필이면 그때 그 양반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는 건데. 근데 그 얘기인 즉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은 거예요. 뭐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용서함도 느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가족 관계도 있고 지인 관계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같이 다 먹고 놀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까 이게 몹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또 교회 친구들은 사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서 그래서 학교에 오신 거예요. 여기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걸 알았습니다. 왜? 당신께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크게 받은 복이 뭐냐? 우선은 예수님을 안 복을 받았죠. 두 번째 크게 받은 복은 뭘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돌을 던지거나 매를 때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 재미가 솔찬치 않습니까? 꿀밤을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맞는 것보단 때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바울께서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근데 당신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배교자 중에 배교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죽도록 여러 번 맞고 바다에 빠지고 동물 우리에 던져지고, 그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매를 어느 정도 한 40대 정도 맞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깨꾸닥, 그죠? 이러면 우리가 이제 순교의 반열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안 죽는 거예요. 매를 3번 맞았대요.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여행 중에 돌을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돌을 맞으셨냐?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다가 유대인들을 내다 버릴 정도로 돌을 맞으셨는데, 그때 돌아가셨으면 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 살아나신 거예요. 사도께서는 사실은 복음을 받고 나서 괜히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나 사도께서는 뭘 따지신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자유를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나의 육체가 날로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고 후패한 것, 이것보다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아픔과 고난을
너희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얼만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빌립보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을 전했고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쫓겨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팀을 짜서 이 적대자들이 와서 이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성도들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도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교회를 놔두고 떠나야 됐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자녀가 어려서 그런 경험이 없지만 2년 있다 올 건데 군대에 아들 낳고 오면은 눈물이 난다고. 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아들, 딸 결혼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간단한 시술을 하는데 어머니나 가족이나 누군가 병원에 놔두고 오면은 운전하고 오거나 이러면 눈물이 많이, 제 아들도 한번 눈 수술했는데 그냥 이렇게 눈썹 수술인데도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밖에 나서 엄청 울었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에 온 마음과 생각과 내가 사랑으로 다 투자했는데 함께 없을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못 노는데 지금 하나도 안 슬프거든요. 왜? 잘 놀겠지. 그러나 아파서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군대에 가서 혹은 결혼을 해서 내가 보려면 볼 수 있는데도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고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없던 것도 생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결단을 내리고 복음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장시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을 놔두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망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되게 담대한 분이었지만 여러 번 도망을 칠 정도로 핍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쯤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핍박 가운데 지쳐서 넘어졌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부터 8절에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받고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한 마게도니아 지역과 현재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가 속해져 있는 아가야 지역, 이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의 본보기?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주의 말씀이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바울께서 이들의 믿음의 어떠한 온전한 모습을 듣고,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칭찬하며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상한 말씀인데요,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그럼 말을 안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을 안 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또 많은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겠죠? 사도께서는 자신은 죄책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으나 남겨지고 자신이 고난을 이미 당해봤기 때문에 그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야손이라는 그 자신의 동료가 억울하게 잡혀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일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께서 떠난 이후에 그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박사 때 이 핵심을 이걸 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도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지도자에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도자를 욕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리고 떠난 선생님, 우리를 남겨놓고 가신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이 보기에도, 그 목사이자가 보기에도 그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칭찬 때문에 무엇을 했다는 것은 아니겠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복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온전히 서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찬을 받는 일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라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거기는 초대교회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계명교회는 50년 역사를 가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50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백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채워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100년의 역사를 주님 안에서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속 있고요. 이번에 총신대학에도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6대1, 5대1 정도 했습니다. 대학부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지금 지쳐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힘들고 지쳐있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는 어때요? 우리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범을 보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시다가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 교회로 갔다가 베레아 교회에서 핍박을 또 당해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에이 녀석들 빠이빠이 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목회를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겨놓은 제자요, 나의 동료요, 나의 성도들의 생각이 나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에 대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머물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주인공인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께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 교회이긴 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도 알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모범된 교회라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만큼 자랑을 했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께서는 아마도 너무너무나 잘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고, 아까 말씀대로 아가야 온 지역에서도 모범이 되었다 할 정도로 칭찬을 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만큼 우리들도 뭐 하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불일 듯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께서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히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오직 복음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우리가 지금 권면받는 것처럼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누구에게 직접 들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원했잖아요, 같이 있기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육성을 얼마 듣지 못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무려 18개월이나 사도께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권면과 가르침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우리 또한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우리 계명교회로 얘기하면 광명과 그죠? 서울과 이 경기도 수도권의 모든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충만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 목회자를 우리가 모시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께서요, 무려 1년 반이나 목회를 하고 정말 많은 모범과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나서 전도회의 추가적인 여행을 위해서 떠나고 나서요, 사도 바울께서 바로 보낸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뭐가 발생한 것 같아요? 분열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이 말이 들어간 거는 여러분, 사실은 뭘 전제할 때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이 성도들 가운데 있으니까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와 비교할 때 어때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선은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시간을 투자했던 것만큼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으면 3주, 길으면 6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1년 반이나 머물렀어요. 사도께서 친히.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요, 교회의 규모나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컸고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뭘 통해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주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헌금을 모아서 구제 기금을 마련해서 단독적으로, 물론 여러 교회가 합심을 했지만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지원금을 보낼 정도로 능력 있고 힘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느냐? 파벌을 야기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파. 여러분, 아볼로파가 왜 나왔냐면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전임자가 떠나시니까 전임자파가 있고 후임자가 오니까 후임자파가 있는 거야. 다 싫어. 나 이 두 사람이 다 싫어. 나는 개바파 할래. 왜?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그래도 베드로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개바 할래. 개바.
지금 목사님도 싫고 전임 목사님이 좋고 우리 그만 개바파야. 그랬더니 드디어 용자가 나왔어요. 나는 예수파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도께서요, 그 핍박과 그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 전심을 통해서 모든 걸 쏟아 부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부흥과 많은 열정적인 일꾼들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요.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재정과 이런 환경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대표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니 그 내용의 실상은 복음 그 자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상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물론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교회가 얼마만큼 발전하고 성장했고 얼마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을 전혀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결실을 맺고 내가 누구를 더 옳다 지지하고 내가 누구를 더 옳다 지지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더 훌륭한 지도자, 여러분 아까 우리 이름 나왔잖아요. 바울, 아볼로,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현재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데살로니가 교회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도에게 이 고린도 전서의 평가를 받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편지 본문 마지막 그 부분,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가르침 부분에 잘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과 비교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에 대한 어떤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을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의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교회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왜?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이 부분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장인데, 이 부활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부활 사건이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날과 때에 대한 부분과 함께 맥을 같이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장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부활이라는 건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께서 우선은 앞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부활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할 때, 그럼 부활한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부활의 때는 언제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할 때 어떤 순서로 부활하느냐라는 이 부활과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굉장히 긴 단락을 할애해서 58절에 이르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장이 20장이라고 치면은 이게 20절로 우리가 한 장이라고 치잖아요. 일반 20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려 3장이라는 긴 분량을 통해서 사도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동시에 우리가 보자면 초점은 좀 다르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겠는가, 이렇게 다른 서신을 보내는데 같은 말씀을 전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복음은 그때마다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항상 전해지는 복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얼싸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사도께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마다 항상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말씀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주변에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내용을 전했느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느냐, 이거를 항상 데살로니가인들은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찬양 막 불러서 문이 탁 열린 그 놀라운 그 사건, 거기에 누가 있었죠? 같이? 실라가 있었죠. 바울과 실라. 여러분, 그때 디모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이 팀이 돼서, 이제 아마 디모데는 좀 어리니까 감옥에 안 잡아갔을 것 같고 바울과 실라가 대표로 감옥에 잡혀갔는데 이렇게 팀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와서 복음 사역을 했는지를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잘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유모가 아이를 돕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 내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전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이건 여러분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이거를 고백 혹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자기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인도 아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서 절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무슨 뭘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예 종교가 없더라도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섬기는 거니까 그 자체가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는 뭐밖에 없다?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에 순종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걸 멋지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니들 굿이야, 아주 잘했어 라고 했겠어요? 니들 뭐야?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았다? 매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부유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을 믿고 좀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신학교 학교 교수가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모범 답안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은 바울의 계열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바울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어요? 여러분, 맨날 바울 닮고 싶고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부럽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부터 뭔가 조금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좀 생기고 이러면은 나는 바울 계열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나에게 큰 격려구나. 이리 생각하면 참 좋아요. 저도 총신대학 신학과 딱 들어갔는데 그 해부터 집안이 부도나더니 신대원 딱 졸업하는 날 우리 집이 재산을 다 정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딴 지역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신대학교 1학년부터 신대원까지 7년인데 그 7년 대환란이었나? 제가 신대원 딱 졸업하는 날 그때 졸업식에 오시지도 못하셨어요. 딴 곳에 계셔서 빚쟁이에 쫓기게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을 딱 뜨는 날 제가 고시원에서 눈을 뜨고 여러분 제가 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고시원 5년 했습니다. 5년 고시원 생활을. 제가 사실은 집도 어려웠죠. 신학생이었죠. 여러분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에게 그 귀한 딸을 주시고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연락하신 분들은 줍니다. 우리가 목사 사위 하나 키우는 재미도 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젊은 부모들은 저도 딸이 있는데요. 저는 안 줍니다. 저로 좋게요. 네. 그런데 장인어른이 오케이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2개월 정도 고시원 생활 하셨다는 거예요. 2개월, 2달. 근데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정도 있었다고요? 5년 있었다니 그냥 됐다고. 후문으로는 그 고시원 5년 경력이 이분에게는 내가 경력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고 바울과 같은 그런 내가 사업 망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아버지 사업 망해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한 건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 예수가 있어? 내가 신학생인데 남들은 예수 믿으면 더 잘 된다는데 나는 거꾸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잔 할까? 이런 생각도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못한 거죠.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렇게 고난도 참고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했지만 여러분 신학생에서 견딘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견뎠는데 그 덕분에 지금 보니까 누구를 만났다? 그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는 참 알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고 여러분 이런 어떠한 역사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나는 바울의 제자구나. 꼭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어려움이 특별히 없으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뭔가 충분하게 그런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여러분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이 성도들은 그 자신의 회심과 대한 이야기들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또한 무슨 내용이 있어요? 다시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의 메시지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가 하나로 묶여서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항 중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부활이라는 것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가르침이 성도들의 소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메시지를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명하게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배웠고 사도 바울에게 충분히 그 메시지를
양육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여러분,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많은 심려와 노력을 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도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도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너희가 이미 배웠던 그 메시지를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 말을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세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을 배웠는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 알미 잘못된 알미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 초두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열심과 예수를 안 이후의 열심, 별 달랐다 다르지 않았다. 다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을 무엇을 통해 알았냐면 바르게 진리를 알았을 때 이전에 행했던 일이 바르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수고가 헛되고 그 수고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느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까지 수고했고 너희들에게 많은 걸 가르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분쟁과 여러 가지 놀라운 소식들과 이런 걸 들으면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이 부활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인간이 부활할 수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질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는 김도경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좀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목사님 탓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바울.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도 배웠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인간이 부활하지 못하면 참 인간 대신 예수님이 부활했겠느냐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몸뚱아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진지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한번 약 올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부활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지막 때와 부활에 대해서 배웠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좋은 지도자, 더 훌륭한 교역자들이 머무는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해서 배웠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분열이 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이 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환경이 열악하고 그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조차 그들이 온 지역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오늘날 심지어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선진들로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초대교회는 원래 초대교회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바울을 만난 사람도 있고 게바를 만난 사람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니까 당연히 그때는 우리보다 나을 것이고 우리보다 더 뜨거웠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비교해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사도 입에서 칭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모범된 교회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교회가요,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는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용인제일교회라는 교회 출신이에요. 지금은 안양석수교회에 있습니다. 제2의 모교회라고 생각하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모교회입니다. 제가 안양석수교회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럼 벌써 20년 거의 다 됐죠? 저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그냥 거기 다닙니다. 제가 그래도 교수잖아요. 상관 안 해요. 왜? 저는 제 자녀들이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미 예수님 잘 믿으니까. 자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양석수교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끝까지 있을 거예요. 성인이 되면 자기가 또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모범되고 좋고 더 칭찬받는 교회 되고 싶은 마음 다 똑같고, 고린도 교회는 더 그랬고 더 배경도 좋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겠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지켰다면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온 전심과 전력을 통해 그 말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많은 좋은 배경, 좋은 환경, 좋은 것을 갖고 있었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사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다양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경제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학벌로나 신분으로 보나 몇 배가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력한 사람들도 교회 멤버가 있었거든요,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야, 나 계명교회야. 어느 교회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요즘 보면 교회가 무슨 등급인 것처럼,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야, 어느 교회야? 나 용인제일교회인데. 내가 믿음 좋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지역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라고 안 하고 이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용인제일교회 장로님이시라고. 저희 아버지 사업 크게 하셨어요, 부도나기 전까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이라고 소개를 안 하고 용인제일교회 장로님, 수석장로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막 경찰도 막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성도이고 싶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명성과 놀라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어느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편지의 분량이나 뭐로 보느나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도 바울이 3주나 6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사도의 흔적조차 많이 남겨져 있지 않은, 마치 남겨지고 버려지고 뭔가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앞으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울이 가장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과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훌륭하고 뻔듯하고 위대하고 칭찬받을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런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보기에 설교할 때도 제가 오랜만에 고린도 대소니가 전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한번 들으려면 1년에 한 번 겨우 들을까 말까 한 대소니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 고린도 교회 편지는 많이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지어 사도가 보시기에는,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보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아야 한다는 기준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냐? 알고, 그 안 것을 자세히 알고, 대충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세히 안다는 건 뭐예요? 틀리지 않게 알고, 그리고 그거 아는 것만으로 괜찮아요? 아니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깐족깐족 변죽 울리지 않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야 인간이 어떻게 부활해? 부활했다고 치는 거 아니야?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해? 그냥 부활했다고 누가 뻥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그러한 변죽을 올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해받은 복음을 흐트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인 것 같았지만, 그들이 전해받은 그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자세히 알고 틀린 것이 아니도록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그 암 가운데 온전히 머물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자세히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르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바로 믿었냐는 거죠.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알고 싶어서 유튜브 찾아보고 엉뚱한 데 가세요, 안 가세요? 여기서 지하철만 이렇게 좀 타고 가면은 7호선 타고 가다 보면 2호선 갈아타면 거기에 큰 거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 때와 시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안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안다는 거냐는 거죠.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다운 알미다. 우리 이런 말, 미덕의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일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때와 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으면서 그 도둑을 막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알았던 내용은 뭐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알았고 그것을 이해가 되진 않고 어렵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성들도 이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을 거거든요.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부활이 있어야 재림이 있지. 예수님 재림한 거 맞아? 야,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저 목사님 설교 저게 앞뒤가 맞아? 이렇게 그 말씀을 먼저 청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어디서 들었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곳으로 가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모든 것이 못했을지는 몰라도요, 심지어 목회자가 갑자기 떠나서 남겨진 그런 어떠한 처절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지는 몰라도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다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도요, 그들이 1등이 되고 1번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것을 가감 없이 자세히 알고 그것에 나를 맞추어 헌신하는 가운데 그들이 견뎌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규격화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복음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은, 그들이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르침 이후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 앞서서 너희들은 비다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매 맞고 핍박당할 때 이것이 정말 구원인가라고 여러분 반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께서 고린도 지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만 이렇게 해놓고 거기 간 바울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고아원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8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항상 마음에 아픈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다 맡겨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저를 놀린다고 좀 친해졌을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렸더라고. 엄마 아빠를 주세요. 친해져서 준 거야. 친해져서.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받고, 야, 이거는 좀 힘들지 않냐? 내가 입양을 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를 주세요. 제가 사실은 그 아이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시설에 온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냐면 기회가 없어요.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 부모님이 있으면은 변상을 해주고, 그죠?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때로는 법정 소송도 하잖아요. 3번 해도 4번 해도 여러분 대다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고 자부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근데 제가 우리 그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뭐가 가장 가슴이 아팠냐면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고, 교회가 이제 중단되어서 사임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물질로 조금씩 후원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항상 뭘 했냐면 매주마다 손을 잡고, 제가 7년 반 동안 교회에 나가는 날은 한 주도 제가 7년 동안 교회를 빠진 적 한 번 빠졌다, 한 번. 그때 어느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7년 반 동안 딱 한 주 빠지고 매주 아침마다 나가서 걔네들 손을 잡고 인사를 했어요. 전원을.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엄마 아빠를 달라고 하는
저를 놀리려고 했던 기도 제목이지만 제가 그걸 받고 할 수 있던 일이 뭐밖에 없었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우리 목사님 불화쟁이다. 우리 목사님 맨날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한다 하는데, 제가 이제 거의 사임할 때 아이들이 쪽지를 보내줬거든요. 이렇게 크게 써서. 저랑 한 7년 정도 같이 있던 아이들도 있는데, 뭐라고 써서 보내주냐면, 목사님이 아침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7년간 손을 잡아준 것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제가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손만 잡아준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뭐처럼 보였냐면, 우리를 7년간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손을 잡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제가 못 대줬죠, 걔네들한테. 제가 아내한테, 제 딸과 나이가 똑같은 우리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같이 유치원을 다녔어요, 둘이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진지하게 걔를 입양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설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 시설로 오면 입양이 안 돼요. 오기 전에 입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재정적으로만 후원하겠다.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매달.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되고, 이 동네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런 그룹홈도 있고, 여기 동사무소 가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내가 손을 단순하게 내미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모여가 된 것처럼 느꼈냐면, 이것이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힘들 때, 서로 지칠 때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정죄하지 않고 배웠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견뎌보자 한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진 칭찬이 계명교회의 칭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받을 칭찬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면서,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서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 서로 권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초청의 자리가 돼서 제가 와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계명교회가 어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함께 무엇을 붙잡고 나가면 좋겠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든, 그가 아볼로든 그가 바울이든 그가 게바든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분과 함께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단지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붙잡은 말씀을 갖고 이게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간격을 높였다 줄였다 넓혔다 줄였다 하면서 결국은 함께 덕을 세우고 함께 권면하며 지어져가는, 주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듯이 그러한 모습을 해왔다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계명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지나치면서 한 명 봤는데 항상 어디 가면 계명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있지만 대다수는 칭찬이에요. 제가 교회 칭찬 들을 때 주로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듣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 우리가 나쁜 얘기 많이 소문 듣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계명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명, 우리 말씀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명으로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게 인터넷에 안 뜨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계명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찾아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 계명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반백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세대를 건너서, 마음을 건너서 오직 말씀 가운데 나머지 반백년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축원드리는 겁니다. 이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복음을 나누는 곳이고 이곳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있을 곳이니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 원리 그대로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김도경 목사님과 함께 또 당회와 온 성도가 함께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